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함께 선포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나오는 만화나 소설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옛부터 신문에 나오던 네컷 만화들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알만한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만화나 그런 소설 같은 것들이 나중에 엄청 유명해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천만 관객을 찍었었던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 시리즈도 인터넷을 통해서 연재되었던 만화로부터 시작된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영화들도 결국엔 소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는 것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을, 그리고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우리가 보통 판타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상상 속의 존재들이 있고, 그러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이나 역사 속의 배경과는 다른 배경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그런 소설들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어보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들 중에서 특별히 세부적인 장르들, 하위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식어 앞에, 판타지 소설 앞에 이세계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이 이세계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세계를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달을 이해서 달의 세계. 그리고 이 단어로서 주인공 등장인물이 자신이 원래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갑자기 이동을 하면서 겪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세계류 소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일본에서 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그런 류의 소설들을 별세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이세계라는 말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요괴나 귀신이나 유령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렇게 가리켜서 이세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마치 중세나 근세 수준으로 보여지는 그런 배경 안에서, 전자기기나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배경 안에서, 하지만 그 안에 상상 속의 동물 같은 용이라든지 엘프라든지 드워프 같은 그런 다른 종족이 등장을 하고 마법을 사용하고 초월적인 검술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판타지적인 소설을 사용하는 그런 류의 그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차원이나 공간을 넘어서 옮겨지든지 혹은 그렇게 환생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이들이 벽장 속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혹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토끼굴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든지, 혹은 피터팬에서 이 여자아이 주인공이 피터팬을 통해서 네버랜드라는 세계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판타지 소설의 장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별히 많이 유행하는 것은 이 현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현대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타지 세계에서 군림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 이세계 판타지 소설의 주된 장르가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한 사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이 사사만큼이나 유명한 사람 한 명을 꼽는다면 기드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이 읽은 그리고 앞으로 더 함께 나누게 될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을 시작해서 16장까지 총 4개의 장을 활용하여서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죠. 사사기 전체가 21장의 그런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배경 설명, 사사기라는 책의 배경 설명 혹은 마무리 이야기를 제외하게 된다면 3장부터 16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14개 장이 되는데 14개 장에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14개 장 중에서 4개의 장을 한 사람이 활용하여서 서사가 된다. 사사 한 사람으로서는 독보적인 양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양으로서도 한 사람, 이 삼손을 비길 수 있는 사람은 기드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기드온을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등장시키고 있을까? 더 많은 압제가 있어서, 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 사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사기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자라는 그런 역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원자로서의 사사들과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이 온 세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끄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구원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투영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사들 중에서 더더욱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사람이 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이 요셉과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는 그래서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을 그려 나아가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삼손,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더 우리가 풍성한 시야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은혜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또 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넘어선 삼손으로서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사이클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죠. 외국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사기 전체에서 사실 이만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압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도 없었던 이야기고 삼손이 가장 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이어지는 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2절인데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라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남쪽 혹은 그 바로 서남 쪽에 인접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지리적 상황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들이 예루살렘보다 그러니까 소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예루살렘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지리적 상황 자체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그들에게 지금 40년 동안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넘겨졌지 않았더라도 지척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과 문화에 영향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은 더 심했을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더 흩어져 있을 그런 도시가 소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라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노아가 있었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내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것은 제일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 다른 사람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삭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앞서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혹은 사자를 보내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과 그 13장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녀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상태이기에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정에 그 태를 막으셨던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장의 엘리사벳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실은 이 세례 요한 부모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불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잉태하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체념이 있었던 가정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 복으로 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 모두도 그것을 믿지 못했었던 것이죠. 사사기의 이 이야기도 결국엔 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런 일이 있기에 먼저 그것을 열어내는, 그 마음을 열어내는, 그 시야를 넓혀내는 그 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줄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그 블레셋의 압제 안에서 다시금 블레셋의 손에서 산사사를 세우셔서 일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400년의 침묵이라는 그 시간 이후에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준비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거라. 사실 마노아의 아내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일에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의 서원이죠. 민수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구별됨의 서원, 이 나실인의 서원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일정한 기간을 누군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구별된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 안에 무언가 서원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거나 혹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부모, 삼손의 부모, 사무엘의 부모, 그다음에 또 누구죠? 요한의 부모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혹은 그들이 결단하게 하여서 구별된 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여호와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기간을 평생이라 이 명령에서 그리고 고백에서 전해지고 있죠.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그 사자가 이야기한 것과 혹은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세 아들들 삼손과 사무엘과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나신인으로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의 삶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나실인은 그들의 헌신과 순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그들의 서원은 영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실인의 삶이 단순히 겉모습이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한 가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런 본보기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나실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 신앙적 헌신의 그 깊이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로서 성경이 그 삶들을, 이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아들을 통하여서 40년의 그 압제가 맞춰지는 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사로서 세워지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 시초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책을 돌려보면 이제 삼손 이후에 사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속에 사무엘의 그 다음 사사로 보기 때문에 그럼 사사기 안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기도 하였죠. 마찬가지로 나실인, 구별된, 바쳐진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왕의 등장을 실행하는, 준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실인인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나실인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죠. 궁극적으로 구별된 한 사람, 궁극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 이 나실인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게, 또 다르면서도 같은 것처럼 나타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2절 33절인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죠? 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제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어떠한 아이가 될 것이면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그가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엘리사벳과 요한의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다가오실 일을 준비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다스리는 자, 진정한 심판하시는 분, 진정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미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한 아이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이 많은 사사들과 이 많지는 않죠. 사실 3명밖에 나타나진 않으니까. 이 나실인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모여지면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로,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이라는 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실인들이 그려내는 것은 진실로 구별된 한 분을 그려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은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엔 공통적으로 하나, 이 특별한 서원된 구별된 3명의 아이들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아이를 키워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목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나실린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나실린은 이 구별되기로 헌신된 자들은 사실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적을 베풀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된 자처럼, 그렇게 불려진 자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세계 용사라고 지은 것도 사실은 이 나실인들이 다른 세상에서 온 것과 같은 그런 용사, 특별히 이 판타지 소설에서 이 이세계 용사들이 결국엔 마왕과 싸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 블레셋이라는 그 백성들, 혹은 로마의 압제와 싸워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워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타지적인 이야기와 같은 시작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게 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날 때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구별된 자의 삶인 것으로 보여지죠. 판타지 소설에서 나온 것 같은, 다른 세계에서 온 한 사람의 영웅과 같은 이세계 용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 구별된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 삼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던 사무엘이나 요한도 모두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헌신을 하고 구별을 드러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이들의 그 능력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다름,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름,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다름은 결국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삶이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거룩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자로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했던 규율들이 어떤 것이 있었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저 행동으로서 사람을 옥매이고 절단하고 그렇게 자유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방금 같이 읽었었던 민수기의 말씀이 이 헌물 드림과 행할 법 외에도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너희가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 외에도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외에도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진실된 구별된 삶이라는 말을 이 민수기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행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실인들이, 이 구별되었다고 정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듯이 우리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실인이 특별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서, 특별히 다른 부름을 받아서 나실인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로서 구별되기를 선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세상 안에서 다른 구별된 거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된 자로서 부르시고 그에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키워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별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드러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